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서서 1부, 2부, 3부 설교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티코리아 신앙의 토대를 수강하셨던 안지숙 집사님 나오셔서 소감문 발표를 잠깐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토대 2023년 상반기 수료자 안지숙 집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믿음의 기초는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토대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총 10주에 걸쳐 하나님, 죄와 사탄, 성경, 예수 그리스도, 구원, 성령님,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학습을 하고 교재를 따라 반복적으로 국난을 메워나가며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을 통해 변화된 내 삶을 공동체와 나눔으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본 교회나 타 교회에서 풍성한 생명을 수료하신 분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교재를 중심으로 예습을 하고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에서 실천 사항을 공동체에 스스로 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근거한 각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10주의 과정을 통해 말씀뿐만 아니라 공동체 각 지체를 이해하고 친밀해져서 서로를 견인하고 지지해 주어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신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토대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1과가 끝난 후 과제로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을 나누기를 실천하며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 상황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공동체와 나눔을 통해 격려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정도 되어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했는데 목사님과 지체들과 사귐을 통해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과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성도님들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성경 공부를 신청하셔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공동체 간의 사랑을 누려보세요. 특히 하반기에는 9월 5일부터 12주간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공부가 시작되오니 계절의 변화를 따라 기도로 영적 계절을 바꾸는 도전을 해보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영적 성장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지숙 집사님 공부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문도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병원에 갑니다.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0년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기도해드린 분들이 몇천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수술대에 누워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생명을 다투는 그런 병도 아니고 무릎 연골 수술, 무릎 연골을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정리하기 위해서 구멍 3개 뚫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간단한 수술. 그래도 그 차가운 수술방에서 하반신 마취를 하고 얼마나 참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척추에 마취 주사를 딱 맞으니까요, 그만 몇 분 되지 않아서 발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무릎에다가 구멍을 뚫어도 모르겠고, 소리는 다 들리는데 아프질 않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내가 인생 끝나는 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체 덩어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내 영혼은 빠져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엄중한 수술을 받으러 가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의례적으로 기도한 건 아닌가, 더 정말 얼마나 절박할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은 내 목회 인생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멘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멘 하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멘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멘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막 죄를 지어요. 서슴없이 죄를 지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아멘 하는 사람인가? 이번 휴가는 집에만 있어야 됐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요. 한 3년 전, 4년 전에 아주 재미있었던 드라마를 다시 한번 틀어주더라고요. 동백꽃 필 무렵 1회, 2회 연속 방영.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은 많으니까 그걸 이제 채널에 고정해놓고 듣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분명히 처음부터 본방사수 다 끝까지 다 봤는데 세상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죠. 우리 성도들 설교 말씀은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이 드라마 보듯이 SNS 영상 보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 삶에 하나도 남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아멘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을 결단하면서 아멘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은 것 같았지만 삶의 변화는 별로 없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멘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하라 함이 없노라.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정을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정했다가 엎었다가 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했다 그럴 것 같으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을 담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명기 7장 9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 아만이 무슨,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만, 에무나 뭐 이런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는 삶을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아멘, 언제나 아멘, 아멘의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이제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아니오를 먼저 배웁니까? 예를 먼저 배웁니까? 영어로 말하면 no를 먼저 배워요? yes를 먼저 배워요? 애들 키워본 적 없으세요?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아이들은요 먼저 배우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안 먹어, 싫어. 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yes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no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예라는 말보다는 아니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별명이 나오는데 아멘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아멘이시고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아멘 하는 삶을 사셨던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멘, 예수님도 아멘, 성령님도 역시 아멘과 상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보세요. 아멘 하는 삶을 살아요. 예배만 아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그런 것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아멘의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할 때 일하세요. 두 번째,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탄생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럼요, 본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신영석 교수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 아만, 에무나 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번역될 때는 아멘, 피스토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아멘의 동사가 언제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에무나 아멘의 역사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 자체가 아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에무나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삶,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눈앞이 캄캄한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아멘을 요구하세요. 아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멘 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아멘하며 받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고 받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아멘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마음, 아멘하는 응답, 아멘하는 삶의 순종,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기억나시죠? 아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 아만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요. 엘리에셀이는 내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나와봐라. 장막에서 나와봐라. 장막에서 나왔더니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만,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스치듯 지나가는 아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아멘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아멘했던 삶을 행동으로 아멘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한 15, 1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멘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할 때 어떻게 아멘했느냐? 첫 번째는 즉시 아멘했고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고 여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아멘한 겁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삶을 살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즉시 기쁨으로 끝까지 아멘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멘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주셔서 그렇게 아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삭이 지켜보고 있어요. 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자녀들이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아멘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아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온양제일교회 와서 난 은혜 받았습니다, 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해야 되고 항존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우리 한 400~500명 되는 수많은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귀한 자녀들,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아멘하며 살지 못하고 낭비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